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인데 이 개인적인 구원의 경험을 공동체 안으로 가져오는 것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중요한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꼭 모여야 되느냐, 꼭 같이 해야 되느냐, 그냥 믿음도 혼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기도도 혼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 공동체성을 거부하고 그냥 신앙의 개인화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따라가지 말고 이 개인의 신앙이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더욱더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두 가지가 먼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소망을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된다. 그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소망, 이것을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정은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과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쭉 계속 가면 강릉이라는 동네가 나오죠. 인천에서 강릉을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출발이 여기고 목적지가 여기라고 하는 것이 바뀌면 안 되죠. 출발과 목적지는 동일해야 됩니다. 자, 출발 지점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과정은 다를 수 있어요. 나는 고속도로가 좋다, 고속도로를 가는 사람이 있고, 나는 국도가 좋다, 국도로 가는 사람이 있고, 나는 어디를 거쳐가야 되겠다, 거쳐가는 사람이 있죠. 근데 목적지와 출발지가 달라지면 안 되는 거죠. 목적지가 자꾸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출발점, 이게 달라지면 안 되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신앙의 출발점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그 출발점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고 하는 소망의 궁극적인 목적도 달라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출발점과 목적지가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개인적 그 신앙을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게 분명해야 돼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출발점, 그리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인가? 영원한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출발점이 동일해야, 분명해야 공동체성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이 조금씩은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찬송하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전도하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봉사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근데 이런 그 추구하는 신앙의 색깔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공동체성을 이루지 못한다, 그런 것 때문에 공동체성에 갈등과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함께 하는데 이 사람은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반면에 이 사람은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저게 중요한가 봐, 나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나는 이게 더 중요한데. 그러다 보면 공동체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나도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도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나도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이고 저 사람도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향하여 간다는 거예요. 이 시작점과 출발점이 동일하다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성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냐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돼 있어요.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 공동체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상대의 부족함과 상대의 연약함을 책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은 선행과
사랑을,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는 것. 사랑과 사랑을 서로 격려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사랑으로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선한 마음으로 하고 있구나. 상대가 저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해보려고 하는구나. 상대가 저렇게 선한 마음으로 애를 쓰고 있구나 하고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격려라고 하는 것은 힘을 북돋아 주는 겁니다. 격려라고 하는 것은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가 누구에게 필요하냐면 이 격려 자체는 힘을 북돋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격려는 잘하는 사람에겐 필요 없어요. 혼자서도 잘하는 사람에겐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힘을 북돋아 주는 거니까. 여러분, 혼자서도 잘하는 사람한테 격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래, 혼자 잘한다, 계속 혼자 잘해라, 이게겠죠. 격려가 필요한 사람은 힘이 부족한 사람한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혼자서 힘이 부쳐요. 옆에서 아이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같이 해주잖아요. 그게 격려예요. 격려란 힘을 더해주는 것이 격려이기 때문에, 그 상대가 선행과 사랑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선행과 사랑으로 행하는 일에 대해서 힘을 북돋아 줘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공동체성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자꾸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더욱 모이기를 힘쓴다. 여러분, 더욱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주 모이고 많이 모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그런 말씀 드렸죠. 공동체성은 그냥 잘 지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잘 어울려서 지내는 것이 공동체성이 아닙니다. 공동체성은 상대방이 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 개방성이 있는 태도를 가져야 그게 공동체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항상 옳고 상대는 틀리다, 이건 그냥 잘 어울려 지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이 맞을 수 있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상대가 부족할 때 내가 상대를 도와줄 수 있다, 격려할 수 있다. 이럴 때에 공동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거예요. 혼자 하면 편해요. 혼자 가는 길은 편해요. 그런데 나와 내가 함께 가는 것, 나와 내가 함께 가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만들어가는 것, 참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됐지. 아니,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나 혼자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고, 나 혼자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그런데 꼭 같이 기도해야 되나? 꼭 같이 모여서 해야 되나? 꼭 같이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되나? 꼭 같이 해야 되나? 여러분, 이런 생각 할 때 있어요. 좀 쉽게 편하게 하면 안 되나? 근데 그런 생각들을 사실 가장 많이 할 때가 이렇게 뭐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회중 예배, 집단 예배로 드릴 때는 그런 생각이 덜하죠. 그런데 구역이, 뭐 기관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속으로 모여서 할 때 사람들이 다 내 뜻 같잖아요. 내 생각 같잖아요. 내 생각처럼 모여주지도 않고, 내 생각처럼 따라주지도 않고, 내 시간 다 서로 시간 맞추는 거 쉽지 않고 힘들죠. 그럴 때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각자 하면 안 되나? 그냥 알아서 하면 안 되나? 뭐 기도라는 게 꼭 모여서 해야 되나? 꼭 같이 해야 되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그 일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처음에 말씀드리지만, 개인이 얻은 이 개인적 구원의 신앙은 공동체성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궁극적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나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예요.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공동체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연습과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궁극적 목표가 점검돼야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먼저 믿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어 시작한 거고요, 상대방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시작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 하려고 시작했느냐?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시작과 끝을 분명히 해라. 그리고 그 과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선행과 사랑을 서로 격려해줘라. 부족하지만 저 사람이 저렇게 사랑으로 하려고 하는구나, 사랑의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구나, 선한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구나, 선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힘이 되어줘라, 격려해줘라. 상대방이 나에게 힘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나도 상대방에게 힘이 되어줘라. 그래서 공동체성을 파괴하고 약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고 더욱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힘쓰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율법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구약의 제사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는 도리이시고 구주가 되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누구보다도 가장 앞에 서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2022년 한 해도 이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더욱더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월 월삭기도의 세 번